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네. 어제 이제 한 주간 집중 훈련 받고 와서 집에서 잠깐 이제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목사님, 청욱 권사님이요, 올갱이국을 점심 때 준비했다는데 식사하러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가장이라기보다 참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좀 리모델링 좀 했거든요. 제가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우리 교육자들, 또 식당에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함께 점심 먹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니 권사님,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다들 얼굴이 청년 같고 젊어지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보니까요, 교직원들이 더 얼굴이 젊어지고 더 좋아져. 내가 있을 때는 많이 내가 짓눌리나. 근데 그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 목사님, 교회가 많이 밝아졌어요. 성도님들이 밝아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오늘 딱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환하고, 반응 안 보이신 분들은 신천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이면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변화사는 이 공휴일 때만 그 다음 주일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꾸 귀찮게 전화하지 마세요. 광고를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나요? 물론 궁금하면 예배 드린데 광고를 잘 들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다 없다?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공휴일 날은 이제 보니까 교회 부서별로 또는 가정별로 이렇게 또 요즘은 뭐 가정들이 바쁘잖아요. 부부가 함께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날들은 교회가 조금 배려해서 변화산 기도회는 그 다음 주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얻는 이 삶의 자문들이 있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어떤 조직의 또 리더들은 리더들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 삶의 자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성공하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넘어짐의 그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시련은 있어요. 하지만 실패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요. 시련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겪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도한 어떤 일에 이 상황이 종료된 상태,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련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동일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시련 그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생각보다 아프잖아요. 또 이 시련이 생각보다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시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가슴 조이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의 과정은, 이 고난의 자리는 결코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인생의 완전한 한 작품을 만들게 한 한 퍼즐의 한 조각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련은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의 과정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과정이에요. 이 시련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복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수없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번의 넘어짐과 일어섬, 수만 번의 넘어짐과 그 일어섬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시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걷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밟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더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그 국기에 어떠한 상징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맞아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수많은 왕들 중에서 이 다윗이 어떤 왕이었던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뛰어난 왕이었어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다윗,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각 그 집회들에 보면, 화폐에도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 동안에 정말로 뛰어난 인물들의 그 사진이 그렇게 어떤 그 사람을 상징하는 어떠한 상징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징물 가운데 국기의 상징물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하나의 왕이 있으니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우리가 현미경을 이렇게 내다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그 화려함, 어떻게 보면 그 영광,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가 지나왔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지나왔던 삶의 여정이 있어요. 바로 그를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바로 실패라고 싶은 시련, 수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한때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가 그 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 전쟁에서 돌아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질투가 심할까요? 여자가 질투가 심할까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여성, 똑같아요. 예. 질투하는 마음 다 있어. 시기하는 마음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질투하잖아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예. 독해요, 독해. 근데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질투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아둘람 굴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에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 그것은 짐승들이 안식하는 처고, 이 무서운 맹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굴이잖아요. 바로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자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혼자 있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먼저 갔던 이 다윗,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누가 옵니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았더니 우리 한번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지금 이 다윗의 시련의 절정기, 바로 이 절정기를 보니까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신하다가 아둘람 지역에 동굴로 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이 동굴, 어두운 곳, 칙칙한 곳, 그런데 그가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넋을 잃고 이제는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문득 이 다윗에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시련의 예정 속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내게 이러한 일이 닥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정신을 차리려고도 혼미한 그런 성도님들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러한 사고가 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는가? 내 육체에 왜 이러한 질병이 생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또 투병해야 되나? 내 환경에, 내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되나? 때로는 내가 왜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을 접해야만 하나?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은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이곳으로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2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었다고요? 400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사울의 정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아둘람 굴에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면 화려한 궁전에서 아주 여유로운 그러한 곳에서 함께 큰 소리치며 떵떵거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아둘람 굴, 어둡고 칙칙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 눈에는 패배자들의 모임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훗날 이들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당했어요. 빚졌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는데 이들을 통해서 1등 공신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훈련의 장소로 아둘람 굴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비참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자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이곳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자 훈련시켰던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한 곳에 모였으면 사울의 정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 온통한 자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수많은 한들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서 이 아둘람 동굴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좋지 못한 그러한 그 쓰레기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두 편의 시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7편을 썼어요. 그리고 시편 142편을 썼어요. 다윗이 이 동굴에서 쓴 이 시 두 편,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시편 57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을 우리가 한번, 자, 시편 57편에 보면 그 시작하며 위에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세드에 맞춘 노래,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은 무슨 굴이라고요? 아둘람 굴이었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패배자가 원망하고 한숨 짓고 하는 그러한 불평하며 낙심하며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았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아둘람 동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패배자가 가야 될 그곳, 절망의 자리.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성소로 이 아둘람 동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다윗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의 그 어떤 그 추격에 피신해서 아둘람 동굴로 왔던 그 다윗, 그곳에서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법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는 탄식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울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 시편 142편의 내용 보면 주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서름, 불안함, 또 하나 공포, 비참함, 억울함, 굴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어요. 그리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 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화려한 왕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는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곳,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광야, 이 아둘람 동굴.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서름을, 불안을, 굴욕적인 모든 삶의 모습, 비참함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보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승리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강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함 가운데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찬양했어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을 근거로 한 이 기쁨의 찬양, 이 자리는 진정한 영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영적인 지성소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과 상처가 가득한 아픔의 자리인 거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눈물 그 자체로, 아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영적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의 지성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비전의 어떠한 그 도전을 받는 그러한 텃밭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동굴, 이 고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리더십으로 다윗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했던 400여 명 그들에게 있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는 다윗 한 사람의 이 동굴에서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고 다윗 한 사람의 간구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의 울림이 동굴에서 지금 막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주양교회가 아둘람 동굴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 절망을 딛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또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 갇혀있는 인생 같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성소로 예배와 진정한 찬양과 강구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굴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DNA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셀 가족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부서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 공동체의 400여 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울 때 큰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껴있는 한 사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이 부서를, 내 셀 가족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치유만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우리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를 해요. 분명 우리는 잘 뽑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갔던 400여 명은
주를 잘못 선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사울왕의 서슬퍼런 그 추격과 또한 혹여나 지금 잘못 그들이 줄섬으로 말미암아 발각되기만 하면 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과 놉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로 19절 보았더니 그들은 다 학살당했어요. 하지만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자리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현상 수배자들이에요. 권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자시다라고.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과 찬양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함께 했던 400명들이 영적인 DNA가 그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련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이 오늘 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